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예배도 우리 친구들 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겠지요? 코로나가 많이 다시금 퍼지고 있지만 이제 곧 끝날 거라고 강도사님은 확신해요.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릴게요. 자, 오늘 퀴즈는 강도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강도사님이 퀴즈를 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내용 중에 정답이 있으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개학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함께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찬희 장로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최근에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최근에 꿈을 꾼 적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잊지 못하는 꿈이 혹시 있나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강도사님이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는 다양한 꿈을 꾸지요. 어떨 때는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맛있는 걸 막 먹는 꿈도 꾸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해요. 떨어지는 꿈, 혹은 막 너무도 무서워하는 게 나타나는 꿈을 꾸기도 하죠. 이런 꿈을 우리는 악몽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야곱의 가족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 아셀, 그리고 또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그렇게 요셉에게는 11명의 남자 형제와 1명의 여자 자매가 있었던 것이, 남매가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너무나 특출나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왜 아빠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지 하면서 요셉을 싫어하게 됐어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주 꿈 얘기를 했어요. 형들의 곡식들이 나의 곡식에 절하고 별, 해, 달들이 나의 별에 절을 했다는 그런 꿈 얘기를 언제나 들려줬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요셉을 싫어하게 됐지요. 그러던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다가갔어요.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나머지 구덩이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이어서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애굽으로 간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노예 시장으로 가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때 애굽 왕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은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이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예들이 있는 다 해진 옷을 입어야 됐어요. 깨고 싶은 악몽이었지만,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었지만 요셉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종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과 늘 함께 주셨어요.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고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구나 싶어서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세우기까지 해요. 노예였다가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그 이후에도 보디발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관리해 주면서 보디발 집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좋아했던 그 주위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심하게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갔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요셉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고발을 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돼요.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노예에서 드디어 그 총무가 되어서 조금 더 편해졌는데 갑자기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다니. 너무도 억울하고 힘들었겠지만 요셉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요셉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주기까지 하였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요셉을 좋아하였고 요셉과 형통하게 지냈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악몽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을 보살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런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였을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고, 총무일 때는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을 때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잘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성실해서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이 잘 된 이유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위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언제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악몽 같은 일이 요셉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 있게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설교가 끝나고 퀴즈가 나간다고 했었죠. 자, 오늘의 퀴즈는 말씀을 집중한 친구들은 맞출 수 있지만 말씀을 잘 안 들었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요. 12아들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정답을 강도사님 연락처로 꼭 보내주길 바래요. 3월 마지막 주에 뽑기를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세요.